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많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들고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계속해서 이르시되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은 2019년 마지막 달 1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12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 요한복음 말씀이 드디어 끝을 맺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마지막 장 21장 오늘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 되면 1월 1일부터 창세기 말씀부터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주일날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같이 읽어나가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온 교회가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읽어나갈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20장 말씀으로 끝나면 다 은혜가 되는 것 같고 다 좋은 것 같은데 21장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의 내용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던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일주일에 걸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시고 또다시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그에게 손을 보이시고 옆구리를 보이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해서라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다음 모습은 뭘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은 요한복음 20장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웠고 세계 방방곳곳에 교회를 개척했다. 땅끝까지 선교사로 나갔다. 사도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2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다릅니다. 지난주에 특별히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어쩌면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얻고 싶었던 그 고백,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그 도마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20장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이 21장에선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21장의 내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등장인물들은 화려합니다. 베드로도 등장하고 디두모라고 했던 도마도 등장하고 가나 사람 나다나엘도 등장하고 세베대의 아들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도 등장하고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두 제자도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11명의 남아있는 제자 가운데 무려 7명이 등장합니다. 절반이 넘는 숫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했나?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화려한 등장인물들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름 나왔지 않은 두 제자, 이 7명.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 것일까?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갈릴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7명이 뜻을 맞추어서 갈릴리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내가 잘하는 것이 물고기 잡는 거니까 그거를 비즈니스 삼아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 그것으로 내가 선교하겠다, 그러고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열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열의도 보이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는데도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숫자를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 12제자에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120문도에게 500여 명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몇 번 만났을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번이고 만났었는데 그 제자들의 반응이 사실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베드로가 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라고 이야기했을까? 물고기를 잡는 것, 그것은 단순히 물고기를 취미 삼아 잡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결단을 내리게 되고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겠노라, 내 일상으로 돌아가겠노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으로 나는 돌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놀라운 거 경험했지만 큰 일도 많이 감당하게 되었지만 이제는 내가 원래 살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 내 예전의 모습으로, 내 직업으로, 나의 평상의 삶으로, 나의 익숙한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제자의 입장에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 남아있어봤자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마음도 달라지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처럼 고기 잡는 삶으로, 예전의 그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같은 동네에서 어떤 친구들이 우르르 따라가고 있습니다. 나도 가련다, 나도 가련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집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던 사람입니다. 물고기 잡는 것이 그의 전문직이고 그가 늘 해왔던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했던 것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것입니다. 어느 시간대에 어디에 던지면 어떤 물고기들이 많이 있는지, 어느 시간대는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지, 어느 정도 깊은 곳에 가야 할지, 어느 정도 근처에 가야 할지, 그것에 대한 전문가고 베드로의 일상은 그것들을 잡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서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는 것이 베드로의 일상이었는데, 그래서 다시 나는 예전으로 돌아가겠다, 나의 일상으로 돌아가겠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내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지 못하고 혼란 가운데서, 혼돈 가운데서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속에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그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 3절 말씀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의 삶은 그물을 던지며 물고기를 잡는 것이었고 그것이 그의 일상이었고 그의 삶이었는데 그날 밤에 예전처럼 그물을 던졌지만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의 예전의 모습으로, 나의 일상의 모습으로,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물어보십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것과 비슷한 장면이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시몬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은 목수였지 어부가 아닙니다. 어부는 베드로입니다. 물고기 잡는 것의 전문가는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밤새 수고해서도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고기가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등장했던 사람이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들이 그 상황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과 여정이 시작되었는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처음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움직였던 그 상황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직 깨닫지 못하지만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그 내용을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 배 오른편에 던지라. 던졌더니 수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그 사건을 보면서 요한은 예수님을 떠오르게 됩니다. 주님이시구나. 우리가 그때 만났던 그 주님, 그 모습 그대로시구나.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반가운 마음에, 기쁜 마음에 옷을 챙겨 입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아지가 100m쯤 떨어져 있는데 물로 먼저 뛰어들어서 달려가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다른 제자들이 다 움직이는 다음입니다. 베드로가 먼저 뛰어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뛰어내리기는 했는데 그 다음 장면이 모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나는 그 상황이 굉장히 어색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 관계가 밋밋하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께 달라붙었던,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했던 그런 장면이 아니라 무언가 거리감이 느껴지고 무언가 어색하게 되고 무언가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색한 침묵만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처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 만났을 때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두 번째 만났을 때 그들은 기뻐했고, 도마도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할 정도로 기쁨이 넘치고 있었는데, 어쩌면 그 이후에도 몇 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이 식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먼 거리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동네 형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 형이랑 친하게 지내고
장난치면서 지내고 이런저런 일도 같이 하고 나중에 성공해서 뭔가 같이 하자고 한참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형님이 재벌 아들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회사에서 티격태격하고 신입사원으로 서로 티격태격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남자가 회장님의 아들이더라. 본부장님이시고. 드라마는 그 다음에 신데렐라 스토리로 연결되지만 내가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가깝게 지냈던 그분이 내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증명되었을 때 제자들이 느끼는 마음이 어땠을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고 이분 좋은 이야기 하시는 분이고 기적도 일으키는 분이고 이분과 함께 있으면 성공할 것 같았는데 무언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들어갔는데 허무하게 이분 돌아가 버리셨는데 그래서 도망쳤는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시고 이 세상에 그냥 아는 형님 정도가 아니라 그냥 힘 좋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전에 랍비라고 생각했는데 좋은 이야기하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좋은 이야기 듣고 티격태격 하기도 하고 함께 꿈을 꾸기도 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같이 나누기도 했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구약에서 늘 이야기하던 것,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내가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전까지 친구처럼 여겨졌고 이전까지는 괜찮은 형님같이 느껴졌었는데 이제는 나와는 관계가 없는 존재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함께 무엇인가 성취할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돌아보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주인공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시고 우리는 그냥 갈릴리에서 올라온 시골 촌놈들이고 예루살렘의 주인 되시고 온 땅의 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나는 너무도 미천한 존재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는 무력감을 느끼고 자괴감을 느끼고 나는 그냥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련다. 나와 예수님은 함께 할 수 없는 관계라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그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가겠어?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할 수 있겠어? 돌아서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이야기했던 것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야기하셨던 것 다 잊어버리고 너에게 평안을 주니 너희가 그 평안을 가지고 세상 끝까지 나아가라 말씀하셨는데 그건 나와 관계없는 일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힘든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라면 그 제자들을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예수님이라면 베드로를 향해서 도마를 향해서 그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지금처럼 아무 말 안 하고 째려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숨을 쉴 수도 있고 베드로야 베드로야 너는 도대체 왜 이거밖에 안 되니? 이야기할 수도 있고 도마야 도마야 너는 한 번 대박을 치더니 이 모양이 되는구나 그럴 수도 있고 제자들 향해서 안타까운 이야기로 화를 낼 수도 있고 꾸중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처음 이야기하시는지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 물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시고 깊은 데 가서 던져라,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이야기하셨고 제자들이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알았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셨던 첫 번째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표정으로 어떤 톤으로 말씀하실까? 칼을 툭툭 치시면서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거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아니면 평안한 모습으로 이야기하셨을까? 저는 예수님의 모습은 일상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날 새벽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불을 피워놓고 처음으로 숯불 위에 고기를 얹으시고 떡을 구우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것이 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일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밤새 물고기를 잡기도 하고 누가 더 많이 잡네, 누가 더 큰 것 잡았네, 그렇게 다투고 있으면 이른 아침에 호숫가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떡을 굽고 너희들 잡은 물고기 가져와라, 물고기 굽고 같이 왁자지껄 떠들면서 어젯밤에 어떤 이야기 있었고 어제 주님이 얘기하셨던 이야기가 어땠고 어제 고쳤던 그 환자들의 이야기가 어땠고 우리 집이 지금 어떻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있었던 그런 일상적인 아침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들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증명됐지만 그래서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 범접할 수 없을 것 같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는 것 같고 나는 도저히 그분 따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높으신 분이고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들을 찾아오셔서 예전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생선을 좀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2절,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은 아무 말 없습니다. 주님이신 걸 알기 때문에 가서 가만히 먹기만 합니다.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일상의 평범한 아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받으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제자들과 함께 평범하게 예전처럼 그렇게 식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경에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느낌이 굉장히 엄숙해 보이고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데 세번역을 읽으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와서 아침을 먹어라. 밤새 물고기 잡느라 고생했던 그 제자들에게 와서 아침 먹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왜 여기 있니? 따지지 않으시고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니? 물어보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했던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여기에 와 있니?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침 먹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전에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저는 막 고민해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을 만나서 떡도 먹고 생선도 먹고 그 목사님은 하여튼 뭐 아침 점심 저녁 상관없이 늘 조반을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침도 같이 먹고 점심도 같이 먹고 저녁도 같이 먹고 사실 그 목사님이 굉장히 얄미워서 저 사람은 맨날 먹는 것만 그렇게 하나 집에서 사모님이 밥도 안 해주나 늘 먹는 것만 챙긴다고 생각해서 그 목사님이 굉장히 보기 싫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보기 싫으니까 이 구절도 보기 싫은 겁니다. 조반을 먹으라. 그 목사님 떠오르고
그 먹보 목사님 떠오르고, 그 집에 밥이 없나 떡이 없나, 그냥 집에서 밥 먹고 나오면 되지.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에게 조반을 같이 먹자라고 이야기하고 함께 밥 먹자라고 이야기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식사하셨는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할 뿐만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 심령 대부흥회를 하신 것도 아니고, 금식 집회를 하신 것도 아니고, 회개하라 야단치신 것도 아니고,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 예수라고 하는 저 인간은 먹보구나, 먹는 것을 탐하는 사람이구나. 조금 다른 표현 한 가지는, 그렇게 죄인들과 함께 밥 먹는 것을 좋아했던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밥 먹는 사람 한 통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밥 먹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인간과는 절대로 밥 안 먹겠다, 그 인간이 초대하면 절대로 가지 않겠다. 함께 밥 먹는다고 하는 것, 한 솥밥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한 동료라고 하는 것, 한 친구라고 하는 것,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멀리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준다. 나는 너희들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지만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와서 너희들에게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곳에 왔더라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그 사랑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왔더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친구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친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먼저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이 거점이니까 거기에 그 다음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전술을 세워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너는 시원치 않으니까 교회를 지키고 있고 너는 다른 곳으로 가고, 그렇게 사람들 배치하는 것 하지 않습니다. 전술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전략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 기술을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셔서 했던 것 단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관계인지를 다시 세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에게 있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을 회복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역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주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4주간의 기간을 아도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림절 또는 대강절의 기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시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그래서 이 땅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감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프로젝트를 던져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감시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평가하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로 딸로 삼아주시고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 다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것 바라지 않으시고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의 그 놀라운 표적들 봤었지만 잠시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깨닫지 못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것 나무라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찾아온 친구라고, 나는 너를 친구로 불러준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때로는 우리가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못 보기도 하고, 때로는 혼란 가운데 빠지기도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그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너희는 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난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혼돈 가운데 빠져 있었던, 헤매고 있었던,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 나무라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신 것 기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연약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다시 말씀해 주시고 내가 주님의 사랑받고 있는 친구임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임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